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산호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으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르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축복과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마음이 쓰리고 또 아린 손가락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은 그런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12아들 중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또 베냐민을 향한 축복을 전하고 또 12아들 모두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이 샘 곁에서 자라서 담장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을 합니다.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비유한 것은 요셉의 그늘 안에서 큰 그늘 안에서 온 가족이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향한 축복을 하는데 27절의 말씀을 보면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들을 축복하는데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어감상 좋지 않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먹는다. 이 말은 자기의 그 소유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있더라도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후에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아버지의 그 축복대로 예언대로 전쟁에서는 매우 용맹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 사울 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28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비로소 12지파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린 그 축복은 각자의 분량대로 주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그런데 이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는데 이것은 야곱이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 각자의 아들들의 각자의 분량대로 복을 약속하였는데 그 아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저마다 다른 삶이 주어지죠. 저마다 각각의 분량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좀 척박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풍성한 삶을 풍파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젠가 한번 금요 심야 기도에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유독 이제 뒷모습이 저희 교구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죠. 그런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분은 이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저분은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보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방을 가봐도 마찬가지죠. 이분은 경제적으로 또 풍요롭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없겠다 싶지만 사실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나름대로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것 다 누구나 저마다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것은 누구나 그 각자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량에 따른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말씀 보면 이제 축복을 마친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이 아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장사할 것을 당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이니까 애굽 땅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기근이고 애굽 땅을 생각할 때 풍요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애굽 땅이 아닌 풍요로운 애굽 땅이 아닌 그 기근의 땅 가나안 땅을 자신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잠시 애굽 땅에 내려왔지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자신의 후손들이 얻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자신의 깨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손해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래서 정말 굴곡진 인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서 끝자락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애굽에 살지만 애굽의 일부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많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 과정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3대가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야곱 자신의 가족들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때까지 3대가 흐르도록 그들이 얻은 땅은 햇사람 에브라임에서 얻은 막벨라 굴과 그 밭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보다 지금 머물고 있는 애굽 땅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최고위층으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경험했지만 그는 자녀들이 애굽에 속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그들이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비록 지금 자신은 숨을 거두게 되지만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 자녀를 향한 야곱의 이 마지막 당부야말로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친구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믿는 우리끼리만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물고 교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며 교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지 않지만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사는 스님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영합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마지막 당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애굽의 풍요로움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막벨라굴에 레아를 장사 지냈음을 3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레아는 결혼했지만 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벨라굴에 장사했습니다. 이 막벨라굴은 어떤 굴이냐면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막벨라굴에 레아를 장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은 사실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지 못했습니다. 에브랏 길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비록 사랑했지 않았지만 그 레아를 막벨라굴에 묻혔다는 것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아를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묻혔다는 것은 레아를 언약에 속한 아내로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비록 레아가 아닌 라헬을 젊은 날에 사랑하긴 했지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하여서 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 레아를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 축복에 속한 그 아내로 훗날에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야곱은 자신의 그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그가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33절에서 이제 모든 자녀들을 향한 축복과 또 당부의 말을 마치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숨을 거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한 그 축복의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주권대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복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영합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그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마지막 축복과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분량에 맞게 꼭 알맞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조금의 부족함도 넘침도 없이 꼭 알맞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복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아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복에 자족하면서 그 복을 기꺼이 누리며 즐거이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이 아니라 풍요로운 애굽 땅이 아니라 비록 저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 하나밖에, 그 밭밖에 소유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영합되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어떠한지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